컴퓨터가 생활화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00년도 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가 이미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포스트라는 단어와 모더니즘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트는 뭐뭐 후에, 모더니즘은 근대 사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시대 사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시대 정신이요 또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은 다원성과 상대성 그리고 비결정성으로 스스로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과학 문명의 발달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발달, 스포츠 레저 문화의 확산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굳이 신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의식주 문제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 과학 문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아프면은 웬만하면 병원 가서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과 물질로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기존의 윤리와 성도덕이 무너지면서 도덕과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이 탈종교화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기독교 진리인 십자가의 도의 절대성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성과 다원성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정보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특징인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각 종교 간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를 사람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임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박애정신을 가지고 한평생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성인으로 알고 존경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교사 임용고시, 공무원 임용고시 등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제도에 비한다면 과거 제도에 비교할 수가 있겠죠. 고시에 합격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를 쓰고 이 고시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8세의 러브 스토리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왕이 되려면 귀족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왕위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더구나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귀족 출신의 그 여인들, 신부감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평민 출신인 이 여인이어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8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여인 이외에 다른 어떤 여인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위를 내려놓고 평민 출신이요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세기의 러브스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 평민이 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놀라운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러브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러브스토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로마 정치가 시세로는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수를 십자가형을 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그 죄수를 또한 눕힙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십자가에 박히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양손과 양발에 그 박힌 못에 온몸의 체중이 실리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박힌 그 못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몸같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은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지 않는 그 시골 농가에 잠시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리 나와 보십시오. 내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따라서 닭장으로 갑니다. 암탉이 앉아있는 모습인데 그 농부가 목사님 잘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암탉을 관찰을 하는데 그 암탉의 품 속에는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탉은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암탉 머리 뒤에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농부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쪽제비가 지난밤에 몰래 닭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 어미닭의 머리를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골이 다 나오고 피를 다 이 쪽제비가 다 빨아먹었다는 것이죠. 암탉이 얼마든지 그 쪽제비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품속에 있는 그 병아리 때문에 암탉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쪽제비에게 피를 다 빼앗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농부로부터 들은 이 목사님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당신의 죄 때문에, 저와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 저와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 문제는 아직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미국과 관련해서 자손대대로 땅을 치고 원통해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게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팔아먹은 것이죠.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알라스카 주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알라스카는 카나다 위에 알라스카가 있죠. 알라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땅을 미국에 거의 강매하다시피 합니다. 미국은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 저 땅 무슨 쓸모가 있느냐. 미국하고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저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720만 불의 그 알라스카를 미국에 강매를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강매로 억지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라스카는 엄청난 해양 자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뿐만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알라스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유입니다. 문제는 그 땅 속에 묻혀있는 원유를 어떻게 미국으로 끌어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첨단 기술로 얼음을 뚫고 땅을 뚫어서 그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을 하는데 송유관을 설치해서 그 원유를 미국으로 매년 수백만 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있는 동토의 땅을 뚫어 송유관을 통해서 그 엄청난 양의 원유를 미국 본토로 수송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뚫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가 범하는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또다시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참을 생각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보았지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골동품을 사고 팔 때에 100만 원 돈을 받는다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매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만약에 그 골동품이 1,000만 원에 거래된다면은 그 골동품에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골동품을 사드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얻게 되며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CNN 방송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한 여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터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과
정부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남편과 정부가 간통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도끼로 그 남편과 정부를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온유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청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모두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교도소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성격이 불과 같고 포화가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질병과 그리고 파산으로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당시 아일랜드 더블린 총독이 이 핸델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후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작품을 이제 작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기에 앞서서 20일 동안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한 묵상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메시아라는 대곡을 그가 완성합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라는 불후의 이 명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런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나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회사 설립자인 하워드 슐츠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CEO,
CEO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이 말은 최고 경영자라는 말이죠. 이 최고 경영자라는 CEO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Executive, 경영자라는 표현 대신에 Evangelist,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커피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든지 단순히 회사를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아니라 자기 기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최우수 기업의 CEO였던 잭 웰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소비자들을 전도자로 만들 것인가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을 합니다. 물건 사는 사람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기업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업가들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들어 파는 물건을 단순히 매매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를,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생각을 하고 소비자를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가들에게 이 전도자라는 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단어를 기업인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며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며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